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신약성경 397쪽 되겠습니다. 유다서가 전부 몇 장이죠? 예, 한 장이에요. 예, 그래서 한 장인데 조금씩 읽어가면서 좀 살펴볼까 그럽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볕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를 쓴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몇 명이죠? 4명 있습니다. 4명 중에서 넷째예요. 그리고 누이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의 절반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자신이 사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물론 이제 자신이 사도라고 쓰지 않은 성경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데, 그럼 유다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예, 유다는 사도입니다.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자,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을 안 합니다. 예, 왜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나 자기나 똑같이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네들은 누가 심었어요? 요셉이 심었으니까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감히 이런 쪽의 말은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야고보의 형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첫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죠. 예, 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의 설명에 의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를 얻었어요? 사랑을 얻은 자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건 사랑을 얻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부르신 거죠. 그래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거 맞죠? 그런데 천국 가려고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해도 틀린 거 아니지만,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왜 지켜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호받고, 그래서 지키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바울은 편지에 무엇을 많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대부분의 편지에 그렇게 썼는데,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말과 같은 거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없이 전적인 선물, 일방적인 선물이 이제 은혜인 것처럼, 긍휼도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언제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평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 평강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평강이에요. 근데 또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무슨 평강? 사역을 위한 평강.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오는, 거기에 두려움을 벗기 위한 평강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높은 차원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보냄을 받은 자,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주 평범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이거는 평범이 아니라 무엇로도,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하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똑같이 사도 바울이나 여기 유다나 저희들이나 다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일반, 똑같은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구원을 받았다, 수평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이제 편지를 쓸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래서 단번에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했죠? 거듭났죠. 그래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물속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거죠. 그리고서는 물에서 끄집어내주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거듭났는데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를 받고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출생하면 이건 완전하게 출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성장한 개념을 오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뭐가 더 받아야만 되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호적에 올리든 안 올리든 우리 식구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고 빼고 할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구원을 얻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싸우려고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우리에겐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있는데 뭘 위해 싸우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즘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 기웃거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이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들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 사단이 쓰는 이런 그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스며들어 오는 것이 같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일방적인 선물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사랑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갈수록 점점 더 소중하니까 거기에 온 몸을 다 던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퇴색하게 하고 변질시켜서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무슨 얘기냐? 이 은혜는 궁극적으로 전부 하늘나라를 향한 것인데 이거를 슬쩍 바꿔가지고 세상적인 것과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이제 대답이 없어지네, 궁해지네. 예. 구해야 돼요. 예.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건강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 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구해야 돼요. 예? 좀 좋은 옷, 저 이거 굉장히 비싼 옷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이게 7, 80만 원 하는 옷인데 3만 원에 샀어요. 예. 아, 멋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옷 입고 싶죠? 그럼 구하세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본질이 돼버려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본질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방탕한 것, 물론 방탕이라고 하면 뭐 술 먹고 뭐 그 도박하고 이런 못된 짓 하고, 물론 그런 것도 말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것처럼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임금을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자, 이름이 나왔으니까 예수가 무슨 뜻?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직분이 왕,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직분이 제사장. 그래서 이름에 왕과 제사장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무슨 뜻?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우리는 음식에 기름을 붓는데 여기서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길 때에 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각기 따로따로였는데 예수님은 한 몸에 이것을 다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무리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냥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누구예요? 그분의 누구? 백성. 그럼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복종하는 일이 점점 희석돼 가고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받들어 섬기면서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희석하게 만들어서 세상 것하고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가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와서는 왕이신데 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려오세요 하고 내가 쑥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처음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점차 줄어들어서 내려오세요 하고 싶어서도 꾹 참고 그 주님의 명령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부인한다는 것을 그냥 호칭이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의 영역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경건과 그냥 거룩을 그냥 같이 봤으면 싶어요. 저는 거룩을 뭐라고 표현했죠?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것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달라지는 것,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과학교 자랑을 늘 했잖아요. 욕하던 애들이 욕을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거룩. 왜 욕을 안 해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세월에 가다 보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별로 변화되는 것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경건치 않은 자죠.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쉬운 게 걔네들 삶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던 애가 안 하고, 거짓말하던 애가 안 하고, 또 싸우던 애가 안 하고,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하고, 말 안 듣던 녀석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룩은 아이들은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안 보여요? 말씀의 나를 비춰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그러면은 거룩을 향한 싸움이 있게 되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이제 지옥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는데 그냥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싸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켜주시는데 지켜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뭐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아직은 피 흘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 싸움은 피 흘리는 것과 상관없이 아주 쉬운 싸움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나 싸움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피 흘린 데까지 가야 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거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5절부터 10절까지만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은 너희가 이제 본래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어가지 않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있죠. 또 그냥 기억을 하면서도 그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정체되어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왜? 주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나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몇만? 장정만? 예, 60만. 자,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어디에서 멸하셨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두 사람 빼놓고 깡그리에다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멸한 거예요.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렇죠? 자, 이것을 저는 이제 그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애굽은 영적으로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게 뭐예요? 침례받은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광야 생활이에요. 자, 요단강 건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사람은 전혀 바뀌었다. 다른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어떤 사람? 옛사람.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을 때 뭐예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데, 이 옛사람이 장사 지내졌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여전히 옛사람한테 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옛사람을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옛사람이 10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몇만 남았어요? 50만 남았어요? 아니에요. 60만이에요. 옛사람이 10만 죽은 만큼 누가 생겼어? 새사람 10만이 생긴 거예요. 죽는 만큼 새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고 자꾸 버티면은 새사람이 자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죽는데 우리가 안 죽으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 생활에 예수 믿은 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옛사람이 형이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이길 수가 있어 없어요?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리라. 근데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고아는 동생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형을 이기라고 누가 왔다? 성령님이 오셨어.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냥 형 보고 아유 무시라 그러고서 맨날 싸우지도 않고 빌빌거리니까 문제지. 이기겠다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싸우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러고서 싸워서 이겨야죠.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니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요구하는 건 무슨 싸움이다? 피를 흘리는 싸움까지 요구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거는 싸움까지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싸움을 안 하면은 이 큰 싸움은 죽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뭐만 먹는다? 전만 먹는다.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전 먹는 데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부지런히 죽이시는데 참 하나님이 트집만 잡히면 죽이셔. 정말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세요. 하나님 트집만 잡히면 죽여. 그러니까 참 잔인한 분 같아. 근데 그게 은혜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두들겨 패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안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면은 그러면 싸우게 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분들이 빨리 성장을 해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죠. 마귀와 그 졸개들. 그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흑암에 이제 가두셨고, 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그들이 이제 음란하며 이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그래 하고서 그냥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를 멸망시키진 않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내 안에 있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싸움의 대상으로 해서 싸우고 그러는 싸움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싸움이라는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싸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자,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 육체를 더럽히고 이 육체가 썩을 거죠. 그렇죠? 썩을 거니까 아무래도 괜찮아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혼은 존귀하지만 이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거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가 그릇이죠. 뭐 담는 그릇? 성령이 와 계시는 성령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전이죠. 자,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왜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더러워서 계실 수가 없으니까 떠나버리셨잖아요. 아무리 금을 바르고 뭘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실 수 없게 더럽혀지면 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인 몸을 더럽혀서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성전을 그렇게 육체를 더럽히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자, 원래 하와를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뽑았어요. 왜? 수평적인 거예요. 같이 살아라, 맘먹어라, 그래요. 좋게 얘기해서.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죄졌어요? 하와 때문에 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질서가 생겨나서 여자의 머리가 됐잖아요. 머리가 됐으니까 밟으라고 한 거 아닌데 자꾸 밟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착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는 그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서 차원에서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 성경 안에서는 이 권위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권위는 중요한데 이 권위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권위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것, 이것이 문제고, 또 영광을 비방한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죠?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무슨 영광이에요? 얼마나 수모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영적인 의미.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속죄 제물로 바쳐서 세상 사람을 구원해내는 놀라우신 그 은혜, 사랑, 그것이 드러나는 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는 어느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오면 당연히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선 가요. 근데 가슴이 그냥 먹먹하게 왔다 가는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찬송을 하면 찬송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같이 그 찬송을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입술로만 하면은 이게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이 악한 자들은 이제 비방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지금은 특히 이제 건강 관리 때문에 몸을 관리를 합니다. 왜? 여기에 내 영혼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관리를 더 해야 또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육체를 관리해야 되고, 권위, 교회에 있는 권위, 성경의 권위, 이런 권위들을 존중하고, 정말 성경의 참된 뜻,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 그거를 그냥 비슷하게 넘어가는 걸로 하지 말고 정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엘이, 자, 천사장 두 분의 이름이 있죠. 미가엘하고 또 하나? 네? 누구예요? 가브리엘. 자꾸 아비가일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참 큰일 났어요. 예.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전쟁의 이제 장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사탄하고 뭐 모세 시체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 우리 성경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전승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기록이.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걸 알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만 보니까 저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걸 외경 또는 위경,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66군 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싸우면서 그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그래서 말조차, 그 사탄은 당연히 꾸짖어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좀 강한 표현을 쓰느라고 이렇게 해보는데, 안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경계의 대상들인 이 사람들은 어떠냐?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면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그 이성이라든지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서 성경을 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같이 본능, 우리에게 주신 그 감각 가지고서 성경을 푼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하는 거,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꾸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꿈을 주어서 꿈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낸, 자기가 꾼 꿈,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을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들은 이제 경계의 대상인데, 우리는 이런 자들을 분별하고 이들을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0절부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래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화 있을진저 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꾸짖는데 몇 번 화 있을진저가 나오죠? 예. 7번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 비유가 몇 가지 있죠? 똑같아요. 7가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화 있을진저 하고 심판하는 것도 완전한 심판은 7이에요. 그래서 천국 비유도 천국, 완전한 천국을 7가지로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런 숫자 같은 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12은 12지파, 12방백, 12장로,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에게 12를 쓰지 심판하는 자들에게 12를 절대로 안 씁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제 그런 12이라는 숫자를 안 써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가인의 길에 행하고 또 발람, 또 고라, 이 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인은 뭐가 문제인가요? 동생을 죽였죠. 왜 죽였어요? 이제 거기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양과 그 새끼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피로 드렸거든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건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면 가인이 아무렇게나 드려놓고서 화를 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벨이 피가 있는 걸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 규례에 나와요. 그렇죠? 아벨은 양 치는 자니까 양은
그 피와 기름으로 뭐 이런 걸로 드리거든요. 그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곡식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곡식 제사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를 빻아서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 넣고 유향 이렇게 빻아서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이 난 그렇게 안 드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농수산물 시장이나 그런 데 가면은 과일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누구한테 선물하려면 어떤 거 해요? 좋은 거 하죠. 자, 밀가루 선물하겠어요? 저는 가인의 생각이 이렇지 않았나 그래요. 농사를 지어서 아주 좋은 것, 포도 한 송이를 둘이 짊어지고 가는 거, 이런 포도를 드리고 싶죠. 이렇게 뭐 포도 조금 따서 이런 거 아니고 내게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화를 냈지. 근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하거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화를 못 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보상 안 해주고 그러면 화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왜?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좋은 것을 드리고서 안 받으신가 화를 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판단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셨다고 화내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발람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술사. 예, 발람은 술사다. 손 들어보세요. 발람은 선지자다. 예,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발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말이니까 100% 이루어진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왜 변질됐냐? 처음에 발락이 사람을 보내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니 난 그대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물어요. 누가 왔냐? 그랬더니 그 발락이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백성들이, 발람은 그 백성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백성들이 왔는데 그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라.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높은 사람을 더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집에 은금으로 가득 채워줄 테니까 걱정 말고 와라. 자, 그랬는데 발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더하기 빼기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밤에도 한번 기다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갔으니까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복받은 자다, 저주하지 말라, 끝났잖아요. 근데 더 높은 사람을 더 많이 왔고 그들이 아는 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발람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백성들 조금 저주해서 내가 이익 생기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요 따위로 말했거든. 더 하실는지. 그 무슨 얘기예요? 더해 줬으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딱 지키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발람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린 술사 그래갖고 던져버리는데 아니에요. 발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 쓴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만 지켜서 이제까지 지켜왔는데 내 주머니에 이익이 생기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거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삭슬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삭슬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로 뭔가 생기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많은 종들이 넘어지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발람 같은 종이었는데 발람같이 무너진 종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술사 그러고서 제쳐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단단히 경계를 하고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지는 길로 가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고라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레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도 이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 귀한 것들을 매는 높은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랬는데 제사장 직분을 바라보니까 그게 더 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식구들만 제사장을 뽑았는데 아론이 제사장이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데 제사장 하니까 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했다가 망한 게 고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 뭐 이런 거 남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비교하는 거 이게 무너지는 건데 십계명에서도 다른 사람의 뭐를 탐내지 아내 이런 거 탐내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의 것 욕심낸다 뭐예요? 남과 나를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근데 비교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가인처럼 내 좋은 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문제고, 발람처럼 작은 이익, 하나님이 주신 거 이외에 부당한 이익, 요거에 눈 돌리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해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흔들리지 말라,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찬을 먹는다는 것은 성찬식을 같이 하는 건데 옛날에는 식사와 성찬이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죠. 자,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스며들어와요. 스며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곁에서 같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자, 암초가 뭐예요? 네, 안 보여요.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 걸리면 좌초되잖아요. 이게 암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른 목자다. 목자는 내가 아니라 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목자는 양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꾸짖잖아요. 양을 돌보지 않고 지 몸만 위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사명을 잃어버린 거. 자, 구름은 물이 있어야 돼요.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근데 비는 없어. 또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자, 가을에는 뭐예요? 잎이 다 떨어지고 그건 심판을 기다린다. 겨울이 온다는 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란 그런 얘기예요. 열매 없어서 이제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바다 물결이 이 거품을 뿜었는데 거품이 더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서 자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랑하는 별들 같이 이제 흑암으로 결국은 빛이 이제 어둠으로 떨어져 버릴 거. 이제 그런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이 예언이 있죠?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도 외경이나 위경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못 찾아봤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다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예언하는데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경건치 않게 행한 일, 경건이란 단어를 4번이나 써요. 무슨 얘기냐면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은 일을 하고 경건치 않은 말을 하고, 이런 경건치 않은 자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그를 지키기 위해서 완악한 말로 그들을 이제 정죄하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6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정욕이라는 건 내 속에서 나오는 욕구입니다. 내 속의 욕구대로 하고, 또 입으로는 자랑하고 아첨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첨은 왜 해요? 그 나보다 위에 있거나 어쩐 그 뭔가 가진 사람에게 아첨함으로 해서 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있고 이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이러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하고 이제 그 무섭게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경계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다. 근데 이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저 사람이라 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간 같이, 어떤 사람은 발람 같이,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저한테서 좋은 영향이 갔어야 되는데 저한테도 그런 발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거는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더 빠르게 흡수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계 대상을 알아야 되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에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꾸 두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분별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밀어낼 수가 있으며 우리가 강하게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가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